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므낫세라는 왕이 죄악을 행한 것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므로 이제 그 나라를 이방에 완전히 팔도록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여러 왕이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의 이스라엘 나라를 팔고자 포로로 잡혀가고자 계획을 하셨으므로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 나라에 쳐들어와서 그들과 이제 싸우고자 할 때에 너희가 아무리 너희 왕궁과 모든 집을 다 헐고 그것으로 이제 싸울 도구를 만든다 할지라도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이 나라를 완전히 파괴하리라. 그리고 여러분, 너희는 그 칼날에 죽을 것이며 나머지 산자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 나라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물론 여러분, 그들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을 했으면 나라가 완전히 그렇게 불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유대 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대항을 해서 계속해서 시드기야 왕까지 말이죠, 그들과 싸우고자 했으며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은 그 백성들 중에 다시 돌아온 사람들 숫자만 따지면 말이죠, 42,000명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숫자가 여러분, 바벨론에 남은 사람들 절반이 남았다 할지라도 8만 명 수준밖에는 안 되죠. 그리고는 여러분, 그 종들까지 다 합쳐봐야 10만 명도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수백만 명, 아마도 그 유대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을 다 합치면 말이죠, 아무리 못해도 500만, 600만 명 이상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말이죠, 수백만 명이 다 어떻게 됐단 말이냐? 여러분, 그들은 모두 다 칼날에 여러분 파괴돼버리고 말이죠, 죽임을 당한 겁니다. 얼마나 많은 시체들이 말이죠, 쓰러져가지고 죽었는지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내가 이 성을 그들의 시체로 채우게 하였나니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백성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징벌이 뭐냐면 말이죠, 칼날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무자비한 칼날에 의해서 여러분 수백만 명이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는 말이죠, 불과 약 10만 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만 이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바벨론에서 여러분 산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모압, 암몬, 에돔 말이죠, 블레셋 족속들, 시리아 족속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칼날에 의해서 그들을 모두 다 유대 나라뿐만 아니라 그들도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말이죠, 에돔도 그때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완전히 멸망을 당해버리고, 에돔 모압과 암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다 멸망을 당해버리고, 블레셋 족속도 말이죠, 완전히 피폐함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절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전부 다 심판의 칼날 앞에 말이죠, 그들을 다 멸망시켜버렸어. 여러분, 중동 지방에는 말이죠,
유대 나라와 더불어 그 주변의 나라들까지 심지어 애굽까지 말이죠.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서 이제 멸망을 당한 겁니다. 아수르의 말이죠. 왕들이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주변의 나라들을 쳐들어가서 이제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아수르 나라는 말이죠. 그 왕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여러분, 다른 나라에 일단 쳐들어가면 말이죠. 남자들을 싹 다 멸하는 겁니다.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머리를 베가지고 말이죠. 그걸 가져와서 그게 이제 전승탑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그 백성들에게 이제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유대 나라를 쳐들어온 그 아수르 사네립이라는 왕이 말이죠. 기고만장을 해가지고,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의지한다더니, 누가 내 손에서 건질 힘이 있겠느냐. 이렇게 여러분 그 하나님을 그들이 못 오고라면서 떠들어댈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다 계획한 것입니다.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아수르가 말이죠. 왕성하게 일어나서 여러분 힘을 가지고 그 주변의 나라들을 쳐들어와서 심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수르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수르의 그 여러 왕들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힘이 넘쳐나가지고 우리가 도착만 어느 나라에 도착만 했다 그러면요, 그들은 그냥 힘을 전혀 못 쓰고 말이죠. 우리가 말발굽에 그들이 짓밟히게 됐다. 여러분, 이래가지고 잔인하게 그들을 핍박을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한 분은 누구냐? 나 하나님이 그것을 다 계획을 했다. 여기에 성경은 말씀을 하시기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와 같이 이르는도다. 아멘. 여러분, 인류의 모든 역사는 인간이 볼 때는 말이죠, 이게 도대체가 힘 있는 자의 힘 속에 말이죠, 그들이 다 말발굽 앞에 다 짓밟히고 말이죠, 연약한 자들은 다 그들의 종이 되어버리고 마는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의 모든 역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라, 구원의 역사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여기 성경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그것들을 미리 계획을 하시고 여러분 그 일들을 우리 주님이 만드셔서, 우리나라도 여러분 일본이 쳐들어와가지고 임진왜란이라는 엄청난 그런 재난을 당했죠. 여러분 선조는 말이죠, 서울을 버리고 말이죠, 평양을 이북으로 토막을 가서 여러분 정말 풍전등화격인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여러분 이순신이라는 장군이 그가 그렇게 나타나가지고 말이죠, 이 나라를 위해서 그가 그렇게 생명을 바칠 줄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이죠, 그걸 그렇게 예비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수군을 갖다가 동원을 해가지고 말이죠, 일본에서 오는 모든 물자들을 갖다가 다 막아버리고 그 배들을 다 완전히 다 멸망시켜버리고 말이죠, 결국에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을 갖다가 승리로 이끄는 그 주역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한 나라의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셔가지고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하나님은 말이죠, 그 모든 일들을 다 성취하셔가지고 그분의 계획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이 만드신다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돔이라는 나라는 말이죠, 유대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멸망을 당할 때, 아하, 이제 우리가 우리가 미워하는 나라가 이제 다 멸망을 당했으니 얼마나 좋으냐 이러고선 말이죠, 그들이 이제 웃음을 짓고 말이죠, 좋아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말이죠. 오바댜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갖다가 멸망시킨다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 다른 이런 적들이 쳐들어오면은 혹간 뭐라도 남겨놓고 여러분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어찌하여 에돔은 그 흔적조차 없을 만큼 몽땅 다 털리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까지 그 에돔은 말이죠. 그 왕국이 완전히 멸망을 당해서 여러분, 그 역사 속에 여러분 그들이 지금 남은 존재가 된 겁니다. 이런 일들을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역사 속에서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말이죠. 전 세계는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무리들이 여러분 소련과 중국을 비롯해 가지고 동남아시아에까지 쳐들어와서 온 세계를 마치 점령할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위세를 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 먼저 소련이 말이죠. 완전히 쑥밭이 돼가지고 말이죠. 예?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동남아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길을 걷고 중국도 그 자본주의의 물결을 갖다가 그들이 받아들여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지금 그렇게 성장이 됐다고 저렇게 지금 떠들어대고 말이죠. 세계가 다 우리가 다 세계 주인이라고 떠들어대지만 여러분 이미 그 모든 사상은 말이죠. 국민들에게 자유주의 물결이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그들 속에 다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결국에 자유주의 물결로 말미암아 이 공산주의 체제가 다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시진핑이라는 자가 말이죠. 힘을 얻었다고 해가지고 가을에 말이죠. 무슨 전당대회를 열어가지고 3년 승을 한다고 지금 떠들어대고 있지만 여러분, 중국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기에 지금 처해 있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른 공산주의 나라들도 자유주의를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그들이 굶어 죽게 생겼다가 여러분, 베트남이니 말이죠. 캄보디아도 나 마찬가지. 완전히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여러분 자유주의에 손을 뻗은 겁니다. 예?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들이 살게 되니까 힘을 얻어가지고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자유주의의 손을 펼치면 말이죠. 그들이 살아남을 길이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주장하고 계신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어려운 혼란과 시련을 만나서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살 길이 없어졌다고 여겨질 때에 그때 우리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해가지고 말이죠. 정말 처참한 포로 신세. 여러분 유대 나라에서 바벨론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여러분 걸어서는 말이죠. 근 6개월가량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엄청난 거리죠. 근데 여러분 옛날 그 교통수단도 없고 말이죠. 삶의 비참함을 이럴 때 말이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말이죠. 6개월 동안을 걸어서 가는데 그 처지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비참한 그 노예의 삶으로 그들이 끌려갈 때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기에 에레미야가 시대들이 아직 갇혀 있을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소망이라거나 정말 손톱만큼도 없는 그런 때에 주님은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이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절망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말이죠, 그 가운데 70년이 지나면 그 백성들을 다시금 본토에 끌어들여 가지고 말이죠, 이전에 그들이 누리던 영광을 다시금 누릴 수 있게끔 내가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 이건 사실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았고 말이죠. 그리고 말이죠, 그 모든 상황이 정말 이렇게 비참하게 될 것도 그들이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씀을 만일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말이죠, 그 백성들이 믿겠습니까? 믿을 리가 없겠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자들도 마찬가지겠죠. 70년 후에 본국으로 돌아가리라. 아니 그게 무슨 여러분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는 전혀 계획조차 못한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그 일들을 주님이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말이죠,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이제 내 시간적으로나 이게 여러가지 삶에 크게 기회가 있을 때 말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삶으로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너희가 늙어도 너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나니 늙은 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잎이 늘 푸르르며 열매가 그치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 삶을 그렇게 살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열매가 그렇게 늘 맺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어떤 교회 이제 신도원교회 전도사님이 아니지 그 권사님이 말이죠,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이분이 이제 나이도 들고 그랬으니 말이죠, 손자들만 돌보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 손자를 돌보다가 가만히 보니까 그 또래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애들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좀 이익을 줄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말이죠, 그 나머지 그 손자의 친구들이나 이런 애들을 갖다가 이제 같이 학교 끝나면 말이죠 돌봐주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고 말이죠 그들의 친구가 돼가지고 여러분 이래가지고 말이죠 그게 이제 점점 커져가지고 그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이제 한두 명이 아니라 이제 100명 수준이 넘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 아이들 부모는 아니 어떤 할머니가 애들을 좀 돌본다고 그러니까 아니 그 애들이 갈 데 없어가지고 방황하는 것에 비하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가지고 그 애들 부모들도 말이죠 그거를 기뻐하고 이래가지고 복음 증거하는 일이 정말 힘을 얻게 된 겁니다. 이래서 여러분 그 권사님은 말이죠 아이들을 이제 100명 이상 이렇게 애들을 돌보는 일을 맡아서 하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그 전도를 또 그렇게 많이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이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 내 인간의 힘으로는 뭘 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생각을 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고 주님께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하고 말이죠 주님이 나를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나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는요 끊임없이 기도의 도구로 우리 주님께 나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어루만지셔가지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고쳐주시며 온전케 하시며 이 세상에서 받은 수없이 많은 상처들을 다 치유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내가 지금 세상에서 별 볼 일도 없이 사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열매를 맺게 하랴.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말이죠. 나를 주님께 드려가지고 말이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에 말이죠. 사람들이 물질을 아끼는 마음이 정말 이게 말이죠. 엄청나가지고 마치 여러분 이게 내 생명의 피처럼 여겨가지고 말이죠. 물질을 하나만 이게 깨졌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머리 터지게 싸우려고 대들거나 여러분 이런 생각 자체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내놔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말이죠. 물질의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물질 만능주의 시대는 말이죠.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말이죠. 내 물질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있는 대로 그를 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되도록 그거를 우리 하나님께 내 손을 바짝 펼쳐가지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도록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길에 하나님이 협력하시는 아름다운 그 길이 말이죠. 활짝 열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인간이 생각지 못한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이죠. 주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셔가지고 말이죠. 고레스라는 왕은 말이죠. 페르시아 왕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를 택해가지고 내가 택한 종이라 해가지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가 등극하자마자 본국으로 다 돌아가도록 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순종한 겁니다. 또 여러분, 그리고 혼란도 내가 짓고 평강도 내가 지며 주님이 말이죠. 이 모든 길의 지존자이심으로 여러분 고레스를 주님이 명령을 하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온 그들을 갖다가 본국으로 다 돌려보내는 일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다시 찾는데 말이죠. 고레스라는 왕이 힘을 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본국으로 말이죠. 42,000명이 일단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고 나라를 다시금 이제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여러분,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부터는 말이죠. 우상 숭배하는 일을 어찌하겠습니까? 그 백성들끼리 말이죠. 철저하게 막아가지고 이 조상들이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는데 내가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말이죠. 서로 경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시금 돌아오게 하셔가지고 정결하게 하고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주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을 하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나라를 멸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분이시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마찬가지로 말이죠. 세우기도 하시고 굳세게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를 우리 주님께 온전히 드리도록 하며
주님이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쓰시기에 합당한 통으로 우리 주님이 나를 만드셔서 정말 아름답고 귀한 열매들, 풍성한 열매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